오늘은 열왕기하를 마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열왕기하 1장에서 17장을 공부했는데요.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그것이 열왕기하 17장에 나왔었고요. 18장부터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해버리니까 남쪽 왕국만 남아있는 남쪽 왕국 단독 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인데 북쪽 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같은 시점에 시작을 했죠. 위쪽은 여로보암이 나라를 일으켰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계속 다윗 왕조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이것이 722년,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왕국은 멸망해버리고 마지막 그 호세아라는 왕 때요. 이제 여기가 이제 남쪽 유다에서는 히스기야 왕 때가 되는데 히스기야부터 여기 이제 바벨론에 망하는 시드기야까지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해버린 다음에 남쪽 유다만의 단독 시대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18장이에요. 열왕기하 18장.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데 오늘은 이 남쪽 왕국이 어떻게 쇠퇴하고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같이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이 남왕국이 망했다는 것은 그 선민의 역사가 물리적 현상으로는 끝났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시 역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남왕국 멸망을 전후해서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이 출현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또 다니엘 이런 인물들이 이때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기록이 계시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다 잘 알면 좋겠지만은 특별히 히스기야 이후 요시야, 시드기야까지 나라가 멸망하는 이때의 상황을 잘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드기야 때 나라가 망하게 됨으로써 그 구약의 역사가 포로 전과 포로 후기로 나눠요. 그래서 그러한 계시 역사라는 관점에서 볼 때도 포로 전, 포로 후로 나뉘어지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스바냐,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사람들의 기록이 이 시점을 전후해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는 히스기야부터 시드기야까지인데요. 한번 이제 남북 왕국 개관 중에 왕의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르호보암부터 히스기야 앞에는 여기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르호보암부터 아하스까지가 열왕기하 1장에서 17장까지 부분이고요. 18장부터 히스기야인데 여기 보면 제가 남북 왕국개관 전체를 말씀드릴 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괄호 안에 있는 것은 통치한 기간입니다. 히스기야가 29년, 므낫세가 55년 이렇게 해서 쭉 나가는데 시드기야까지요. 다른 그 시기의 왕들은 이름을 다 기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히스기야 이후는
좀 기억하면 좋습니다. 여기는 한 가지 표가 빠져 있는데 히스기야부터 시드기야까지 이렇게 여러 왕이 있는데 이 중에 좋은 왕은 두 사람이죠. 나머지는 나쁜 왕이고 유다에 19명의 왕이 있는데요. 19명의 왕이 있는데 그 중에 8명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좋은 왕입니다. 그리고 11명은 하나님 눈 밖에 난 시원찮은 왕이에요. 시원찮은 왕이 아니고 나쁜 왕이에요. 좋은 왕, 나쁜 왕 그 구별이 아주 명료하게 나눠지는데 이 8명의 좋은 왕 가운데 히스기야 이후, 즉 나라가 멸망하는 이 시기에 좋은 왕은 두 사람입니다.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그리고 나머지 므낫세, 아몬, 여호아스는 잠깐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하지 못한 왕이에요.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은 언제나 두 가지입니다. 좋고 나쁜 거를 구별하는데 기준은 첫째는 하나님만 두려워했는가.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했는가. 두려워했나.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았. 하나님만 두려웠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이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외에 다른 거를 두려워하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만 두려워했는가 하는 것이 첫째 기준이고 두 번째는 부도덕하지 않았는가. 말하자면 의로웠는가. 의로운 왕이었는가. 부도덕하거나 불의하게 하나님 계명을 무시하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이렇게 자기 속만 차리고 이렇게 하면은 나쁜 왕이 되는 거고 사회의 약한 지체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돌보고 전 그 국가가 부흥하고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다스리면 의로운 왕이고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한 왕은 이 공의로운 통치도 동시에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 의로운 왕도 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가 기준이었어요. 그 중에 8명이 이 기준을 통과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이었는데 그 좋은 왕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까 표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하고 요시야입니다. 특별히 히스기야하고 요시야를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하고 시드기야를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부터 시드기야까지 왕이 진행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8명의 왕은 여호와의 목전에 의롭게 행하였다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들은 의로운 왕이었어요. 의롭다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의롭다, 바르다는 거니까 이 의로운 거에는 신앙도 들어가고 나라를 다스린 그 도덕성도 들어가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또 공의로운 통치를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히스기야와 요시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피게 되겠습니다마는 이 히스기야 요시야에서 받을 수 있는 교훈처럼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역사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의미는 곧 하나님께서 번영과 발전이라는 이런 보상으로 또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그 좋은 왕도 있고 또 므낫세나 여호야김 같은 나라를 완전히 황폐화시키고
그 유다를 멸망케 만든 그런 왕도 있고 한데, 우리는 이러한 두 종류의 왕들을 보면서 어떤 역사를 오늘 우리 시대가 만들어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반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지도자가 중요하죠. 왕들에 대해서만 얘기했으니까. 근데 왕은 당시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순히 왕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시대에 백성도 같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지도자와 당시의 백성들인데,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그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같은 왕, 그리고 당시에 그 백성들이 같은 길을 갈 것인지, 므낫세와 또 여호야김, 시드기야와 같은 왕과 그 당시 백성들이 갔던 길을 갈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말로 말하면 지도자들은 아마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 또 등등의 지도자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교회를 잘 다스리고 또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왕들이 무엇을 가지고 평가받았는가 하는 것을 설명드렸지만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하면 여기 얘기한 것과 꼭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하나님 두려워하는 신앙. 한편으로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신앙.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니까. 루터의 말에 의하면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잘 표현했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거 믿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사랑하지 않고, 그러면 되는 거죠. 참 우리 신앙의 선배가 신앙을 잘 정의를 해줬는데, 물론 10계명 중에 1계명 해설할 때 그 말을 했습니다만은, 그거를 통틀어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신앙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신앙이란 말은 따로 없죠. 따로 없고 여호와 경외하는 말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두려워함, 여호와 경외함, 그게 신앙이에요. 자,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도자들의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이 먼저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리 그 화려한 뭐 이데올로기나 무슨 사회 프로그램이나 뭐 제대로 된 게 만들어질 수도 없지만 그것들이 작동을 안 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기본이 되어 있어야 온 사회가 건강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신앙을 갖고 그 다음에는 부도덕한 사회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부도덕한 사회가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 부도덕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택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의롭다 하는 평가를 하나님이 하십니다마는 윤리적으로 부도덕하지 않고 또 사회의 모든 그 공동체 구성원이,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가 소외되지 않고 같이 잘 살 수 있는 사회, 함께 잘 사는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큰 꿈이고 이상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전체 사회가 그 조화롭게 잘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회의 그 약자에 속하는 계층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게, 그리고 사회적으로 약한 구성원들이 소외되지 않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부도덕한 사회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유념을 해야겠죠? 사는 건 아무리 살아도 괜찮고, 취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다 취하고, 이런 그 금전 만능적인, 쟁취 만능적인 그러한 가치관이 너무 팽배한 사회가 돼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서로가 다 불행한 거예요. 윤리적으로 더럽지 않은 사회, 그리고 소외되는 계층이 적고 없는 사회, 그런 사회를 이루도록 노력하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의미이고요. 의미라니까요. 의미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게 그냥 목적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무슨 좋은 일이 돌아올 거다를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이면 의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첫째이고, 두 번째, 그런데요, 이렇게 바르게 사는 그 사회 또는 민족,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세요. 저는 구약을 전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내용을 너무 많이 읽기 때문에 이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이렇게 건강하고 바른 사회를 만드는 것 자체로 귀하죠. 그리고 아무것도 못 받아도 괜찮아. 그거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하나님은 반드시 번영하게 하시고 축복하신다니까요. 이걸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정말 참된 번영이 욕심나면은 바르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이렇게 반드시 축복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저 구름 위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오늘 내 심령에, 내 주변에, 내 사회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야 될 그런 사회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여호와의 목전에 의롭게 행하였다. 여호와의 목전에 무슨 특별히 어떤 사회 계층이 봐서 좋게도 아니고, 또 무슨 역사 앞에 정당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다른 아무 그 이유로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기 위해서. 그게 이제 라틴어로 말하면 코람데오라는 거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한다고 인정받는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통해서 우리가 꼭 받아야 될 교훈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로운 왕과 의롭지 않은 왕을 보여주시는 것이 너무 의미심장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반성해 보는데요. 자, 우리 교우들이 교회에 찾아옵니다. 신앙을 가지려고 찾아옵니다. 그러면 신앙을 갖기 위해서 찾아올 때에 여러 가지의 그 필요가 있어서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필요가 있어서 나오는데 질병, 고칠 수 없는 질병 때문에 좌절해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고침을 받아보겠다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재정적인 파탄을 만나서 그걸 해결해 보겠다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마음의 상처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교회는 응답할 책임이 있는가요, 없는가요? 있죠. 왜 그래요? 예수님이 바로 고쳐주셨으니까. 예수님은 정말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찾아온 사람을요, 묻지 않고 그냥 다짜고짜 고쳐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데 신앙에 어떤 국면이 있냐면은 받는 국면이 있어요. 받는 국면. 무엇을 받는다. 이게 나쁜 게 아니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풍랑의 사람을 건져주시고 중풍병자를 건져주시고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죽은 사람 살리시고 다 받는 것입니다. 받는 것인데 그 사람의 어떤 경우는 신앙도 묻지 않았어요. 하여간 조건 없이 예수님은 주시는 분이라 그냥 막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가르치셨다 그 면이 있거든요. 또 바울 선생님 글에 보면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또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 그 신앙의 영역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받는 것, 그리고 또 그 다음은 사는 것이 사는 것. 어떤 교파에서는 받는 걸 많이 강조하죠. 문제 해결을 많이 잘 해주는 그런 교파도 있어요. 또 어떤 교파에서는 사는 것을 강조하죠. 삶이 중요하다. 그래서 소위 성화, 거룩한 삶, 이렇게 사는 거 강조. 받는 게 맞는가요? 사는 게 맞는가요? 둘 다 맞는 거 아닙니까? 어느 한쪽을 잘못됐다고 말할 게 아니고 두 개가 다 필요한 것이죠. 성경에 다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좀 빠뜨렸습니다만 또 참여하는 것 이런 거를 강조하는 분들도 계시죠. 자, 그러면 성경을 보게 되면 사실은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은 이제 해석하기 많이 설명이 필요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받는 것도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살아가는 면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참여하는이라는 말에 좀 그 뉘앙스를 잘 정의는 해야 되겠지만은 바른 삶을 통해서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사회를 변혁시켜가는 그런 뜻의 참여라면은 이면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특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회, 공동체에 대한 그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받는 것, 사는 것, 참여하는 것, 이 모두가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배타하고 그건 쓸데없는 거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세 가지가 다 성경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또 교회는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는 분들에게 그 문제에서부터 헤어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사역자들도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의 책임인 것 같아요. 요 부분을 도와주는 거.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라는 것은 뭐냐면 이걸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받는 것은 좋고 문제 해결은 좋은데요. 여기에만 머물러 가지고 그 다음에 더 전진하지 않으면은 기독교 신앙이라고 과연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하더라도 참된 평안과 참된 신앙의 안정과 참된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받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나눠지는 게 아니고 다 연결되는 거겠지만은, 그러나 강조가 잘 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삶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평안과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는 것을 통해서 이것은 자기 개인적으로는 거룩이 되겠고 이웃을 향해서는 사랑이 되겠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웃과 교제하는 깊이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절대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요시야나 히스기야 평가받았던 것처럼 여호와의 목전에 의롭게 행했다는 평가를 받으려면은 받는 것에만 관심 갖는 데서부터 사는 대로 우리 신앙이 한 단계 도약해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성장해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관심이 적었다면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이 부분을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개인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바르게 사는 것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고 이 온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세상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니까요.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절대로 중요합니다.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다 그런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이 그런 필요로 시작했고 또 그런 필요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 관심에만 머무르지 말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인격의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떤 가치의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훈련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관심을 너무 안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쭉 다른 시간에도 강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음적 생활, 복음으로 죄사함의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의의 투쟁을 하는 생활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병 낫고 사업하고 가정 잘 되고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그것만 가지고는 기독교가 아니죠. 그것만 가지고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수준에서만 머물면은 어느 순간 가서 굉장한 허탈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좀 쌓여져가는 신앙의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복음적 생활을 할 때에 이 삶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적극적으로 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죠. 이렇게 이 부분이 충분히 강조가 되고 우리 신앙의 그 의식 속에 이 부분이 제대로 정리가 될 때에 요시야나 히스기야처럼 여호와 목전에 의롭다 이런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받는 것에만 머무른다든지 죄인인 것은 깊이 성찰하지 않고 단순히 어떤 사회 변혁이라든지 그 이념적인 노력만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뿌리가 없는 것이죠. 기초가 없는 것이죠.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에게 이 시점에 중요한 반성은 복음을 우리 신앙의 액세서리로 삼지 말고 복음을 바로 우리 신앙의 중심에 둠으로써 우리 죄인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의를 행하는 그런 생활로 이렇게 성장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와 내 주변의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그것이 바로 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행적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살피기로 하고 원리적으로 이 여호와의 목전에 의롭게 행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